주의 책 세상이 경멸하는 성경 기록자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세상 나라들과 유해는 자신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닥불에 불 붙일 연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모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나 카톨릭교도, 힌두교도, 불교도, 개신교도, 모슬렘교도, 유대교들 역시 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헌신된 박애주의자들, 경건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독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곡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온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들 턱에 재갈을 물려야만 합니다. 재갈을 단단히 물려야만 짐승을 묶어서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 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주님의 원수들을 이렇게 불길 가운데서 벌하실 것이고 다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유엔과 세상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곧 전 세계적인 멸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엔을 포함한 전 세계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전체주의적 독재 정치를 수립해야만 합니다. 가공할 만한 이 경찰 국가가 모든 국가, 도시, 회사, 교회, 학교, 가정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말과 행위,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들을 고안해낼 것입니다. 통제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미 이러한 것들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시대의 현대 과학기술은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뉴에이지, 즉 새 시대의 움직임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완전 무장한 평화 유지군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는 다름 아닌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뇌물을 받고 부활에 관해서 거짓 소문을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바울을 죽이고 야고보를 살해했으며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인 건 역시 로마였습니다. AD 500년에서 1600년까지의 암흑시대에 500만 명이 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죽인 건 역시 로마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새로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식 평화의 열광적인 선동자이며 종교 지도자이며 사람들의 등대가 될 것 같은 그런 명성을 가진 존재 역시 로마입니다. 가장 높은 정상에 서게 될 사람, 즉 적그리스도 역시 종교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매력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 흘리는 살인자입니다. 서구 세계의 독재자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 교도였습니다. 노리에가, 마르코스, 바티스타, 카스트로, 프랑코,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모두가 다 그들의 종교가 다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동쪽 지류인 그리스 종교가 레닌과 스탈린을 낳았습니다. 가짜 독재자는 복된 중재자로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 남겨두기만 한다면 이러한 로마의 독재자들을 배교한 유대인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죽였을 때 그들 스스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게 되면은 뉴에이지 시대의 로마의 카이사는
평범한 인간에서 능력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사람의 칭호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우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임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이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우상 목자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칼로 한쪽 팔이 마르고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외눈박이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전시안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 눈에 열광하는, 전시안에 열광하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로 현명한 사람, 즉 슈퍼맨이 될 것입니다. 암살당한 이후에 부활도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적 성향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적그리스도는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습니다.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 동성 연애자인 것입니다. 이 자는 양성입니다. 즉 자웅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의 이름과 표와 숫자가 컴퓨터 암호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 카드나 전 세계적인 통화 제도를 위한 웹 네트워크가 되어서 바코드와 전자칩, 마이크로파, 홀로그램, 가상현실, 전자기 뇌파 등과 함께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국세청을 거쳐서 전 세계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성경들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조세라는 단어를 호적이나 인구조사 이런 식으로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사탄이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조세 등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변개한 성경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이 NIV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대중매체들은 이러한 은밀한 작업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가 되면은 국가를 지키던 국가방위군이 이제는 전 세계를 지키는 국제방위군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호입니다. 이 독재자가 죽고서 부활하기 직전에 수백만 명의 말썽장이들, 트러블 메이커들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목베일 염려는 없습니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대환란 때 있을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도끼가 자신의 목에 뚝 하고 떨어지게 될 때 예루살렘 제단에서는 사실 그대로 유대인들의 머리가 대굴대굴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산채로 희생제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예루살렘 도성 길거리에 죽은 몸들, 즉 모세와 엘리야의 몸뚱아리가 굴러다니게 됩니다. 머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머리가 잘려진 것입니다. 대환란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10분의 1이 돌아와서 먹히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 민족의 10분의 1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들 순교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개종한 유대인들이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 후반기가 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역시 목이 잘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들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 역시 이들과 함께 순교당할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에 관해서 성경에는 자세한 사항들이 수십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면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지상에서 숨쉬며 살았던 그 어떠한 교황들의 믿음과 도덕에 관한 말보다도 더 확실한 것들입니다. 35가지 이상의 세부 사항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될 가능성은 10의 26승분의 1입니다. 사실 저는 이 숫자가 정확히 어떠한 숫자인지 가늠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는 인간의 믿음이나 성경의 어떤 종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미래의 역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예언된 역사가 역사적으로 성취될 확률은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율법과 선지서로 대표되는 두 선지자, 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나타나게 되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 역사가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하시는 도성, 거룩한 도성, 위대한 왕의 도성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소돔과 이집트 혹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화평의 도시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이 21세기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인지 누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어부였는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D 90년경에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사랑하시는 도성이라고 불리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참된 독재자, 이분께서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악한 독재자가 그 보좌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통치자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를 꿰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는 아프리카의 문화를 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란이 고조될 것입니다. 어머니 자연의 만세를 부르고 뉴에이지 만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밀림으로 회귀하는 진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환란의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별로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식인 풍습,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제2차 세계대전보다 1900년에 앞서서 미래 역사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론을 생각하든지 간에 어떠한 학위를 받았든지 간에 모든 성경 거부자들은 눈먼 바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사실들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제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은 이룰 수 있는 결론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눈먼 바보들입니다. 자, 대환란 동안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인간의 형상에 절하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이 일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2800년도 더 전에 이미 다니엘 3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공산주의 카톨릭의 제4제국은 전면적인 대학살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은 좀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히틀러는 로마 카톨릭 교도였습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 목표점에 좀 더 가깝게 도달할 것입니다. 아마도 1,0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1,2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학살은 이미 26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하, 니에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 멸망의 아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카인, 파라오, 사네립, 사울, 느부갓네살 이상 5명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던 바로 그 바벨론, 그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 주의 책이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하나의 비종교적인 핵심 주제 하나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마지막 왕과 마지막 왕국에 초점을 둔 왕과 왕국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개인의 구원은 부차적입니다. 부수적인 주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은 마호메트 추종자들인 이스마엘과 로마 카톨릭의 제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영원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이 진실이라면 교황의 이름은 그저 흙에 지나지 않고 마호메트의 이름 역시 흙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걸겠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자들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역의 평화유지군의 목표인 화평의 도성을 이용해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역의 평화유지군을 한 곳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불태워서 없애버리시려고요. 이들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자신들을 포장한다 해도 그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의를 가진 인류에게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도구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분리주의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조화롭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나섰다. 이렇게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상적인 개혁가들과 동일한 부류입니다. 자신들의 연맹, 자신들의 연합, 자신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엔이나 국가들의 모임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즉 현대인들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은 인간이 왕국을 건설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줌으로써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의지를 사용하든지 간에 인간들은 자신들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다처럼 현대인들은 사실 파멸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파멸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지만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유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나니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고 하시더라. 이 대화가 이루어질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유다의 눈이 마주칩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배반할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아. 너가 나를 배반할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그 미래의 사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전 세계의 운명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기는 현대의 지성인들,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의 미래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같이 멸망하여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앞을 내다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의 미래가 과연 바뀔까요?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네가 나를 배반할 사람이야 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처럼 명백하게 성경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그 메시아께서 지상에 다시 와서 온 세계의 민족과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다윗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이미 다 만천하에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문자 그대로 믿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파멸받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저주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다 경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미리 대비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작품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반인본주의 작품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증오 문학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2, 3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해 두셔서 그 독자들이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사실을, 어떤 미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미리 기록된 미래 역사일 뿐입니다. 이와 견주어 볼 때 부처와 관련된 책들, 조셉 스미스, 마호메트, 교황, 이런 자들이 쓴 말과 글들은 참으로 비참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작품과 비교하면은 그냥 헛소리일 뿐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을 더럽힐 것입니다. 성경과 다르게 코란은 간음하는 일부 다처주의자의 종교적인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뭔가가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들의 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악의로 가득 차 있고 편협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선택에 따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영국, 호주, 서인도와 동인도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기록한 인간들 눈에 보이는 사악하고 악의로 가득하고 편파적이고 가차없는 증오에 찬 기록자들 역시 어떠한 사람의 감정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계층과 인종을 다룰 때 그 어떠한 감성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관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지상의 온갖 주요 뉴스 매체들과 세상의 모든 대학들에서 하고 있는 교육, 학습, 암기, 계획, 모의, 재정 이러한 것들과 모순되는 지구 평화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평화 계획은 사실 화평의 도성 앞에서 일어날 무장 전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나 이사야, 모세,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다윗,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무장 전투로 평화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들, 즉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요. 당신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이런 종교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나 셰키나 영광, 현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거나 오싹하게 해주는 카리스마 넘치는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약속의 수호자들, 인류의 형제, 인간성 회복, 인본주의적인 허풍 이러한 것들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떠한 꾸밈도 없이 옛날 방식 그대로의 혹독한 살인만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2,300만 권의 책들 속에서 이런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까? 딱 한 권 성경이 있긴 하지만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고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책의 문제는 이 책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를 끼워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나 주라는 단어는 1200쪽짜리 성경에서 4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당 3번 이상 언급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러한 책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직접 짊어지고 가는 자기의 신인 자기 자신과 함께 살다가 죽고 싶어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만물의 척도라고 자랑하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요엘서나 스가랴서, 이사야서, 말라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등에 적어 놓으신 그 어떤 것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혼을 이 도박에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기록한 모세나 다윗,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미카, 나움, 베드로, 야고보, 바울, 학개 이런 기록자들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잘못 알려진 비과학적이고 무지한 자들로 대체시키고 폐기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시민권이나 인권 등을 강조하는 현대적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성경 기록자들은 모두가 다 상스럽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무식한 자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비방하고 증오범죄를 유발시키는 그런 자들로 보입니다. 체포되어서 벌금을 물거나 투옥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저자와 그분의 저자들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결코 성경과 같은 책은 출간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